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65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얼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꼭 붙들어 주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또 계절이 바뀌는 또 습도가 좀 또 계속되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체력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성읍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찬양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찬양함으로 그 은혜의 약속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은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궁금한 만큼 찬양할 이유도 우리가 더 알아보고 싶죠. 자, 그러면 그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첫 번째,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함께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으로 가득하죠. 거룩하면 될까? 정결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과 거짓을 멀리함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는 가운데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자연인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솟구치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를 쓰지요. 그런데 잠깐 신앙의 경각심을 놓쳐버렸을 때 나는 쓰러지고 죄악이 나를 이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래서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후회가 밀려오죠. 이겨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 부끄러움이 일지만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소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허물 가득한 너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런 말이 들려오고 그 소리에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맞아.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데 쓰러진 이처럼 못난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어? 그래서 주님 눈을 피하여서 슬금슬금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서도 부끄러움 한가득 담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까?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쓰러졌을 때, 죄악이 나를 이겼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다 쓰러진 나를 향해서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허약한 놈,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나는 죄로 인해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쓰러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고 나는 쓰러졌지만 사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십시다. 죄악 가운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한편은 부담이 됩니다.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가득합니다. 한쪽 발은 힘차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다른 쪽 발은 주저합니다. 한쪽은 나아가려고 하고 한쪽은 주저하니까 몸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죠.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끄러워하는 주저주저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익주야, 철수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니 가까이 오라고 두 팔을 활짝 펼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얼굴 미소가 온화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내디딜 때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다독여 주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너의 걸음 내가 안다. 내가 많이 기뻐서 멈추지 말고 계속 걷도록 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뜰에서, 나의 집에 있는 뜰에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말씀하십니다. 시편 65편은 죄악으로 쓰러진 부끄러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라는 은총을 입은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뭘까?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마 바다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큰 파도가 치고 그 바람에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요동치는 바다처럼 우리가 사는 정치, 경제, 사회가 이러할 것입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두렵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까? 경제는 얼마나 더 내리막길을 치닫게 될까? 대선 정치인들은 비방의 흙탕 싸움을 얼마나 격하게 할까? 통계 수치를 또 어떻게 조작해서 이 사회가 요동치지 않고 있다고 우리 눈을 가릴까? 내일은 물건 몇 개나 팔 수 있을까? 내일 맞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그러므로 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이 싫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요동치는 세상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성전 뜰 안에 있으면 그 요동침을 느끼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께서는 흉흉한 세상 잠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거칠게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이니까 배가 흔들리죠. 요동치지요. 이때 제자들은 그 바다의 요동 때문에 야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파도와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환경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일 전에 금요일에 서울 소재에 역사가 있는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동기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하니까 전화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딱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찡한 거예요. 눈물이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막 떠오르냐면 잘해보고자 무엇이든 약간만 변경해도 전통교회이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교인 숫자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마치 거친 바다의 흉류강 같은 거예요. 코로나 방역 지침은 부산은 지금 그래도 편합니다. 부산은요. 서울은 대단합니다. 더 까다롭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목회 현장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칠까?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찬양을 벨소리로 정했구나. 벨소리로 정했구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세상의 요동쳐도 주님은 전능의 손으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지요. 세상은 또 어떻게 요동치며 변해갈까? 나를 감싼 환경은 또 얼마나 흔들리며 나를 공격할까? 그래서 내일이 싫은 거예요.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장 두 곳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평강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강 약속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내일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까?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 마음을 압니다. 팔아도 본전이 아니라 팔아도 월세 내고 뭐 하다 보면 마이너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마음을 알고, 사업, 모든 생업,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되는 것을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56편을 쓴 시인의 고백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의 다짐으로 삼도록 하십시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평강을, 내일을 기쁨으로 맞게 할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격하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두 번째 까닭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농사와 목축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대표하지요. 그 생활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농사, 목축, 넉넉하지 않습니다. 풍수해와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합니다. 농사 뭐 짓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땀 흘리며 농사를 지을 때 결실이 있을까?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나? 병충해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나? 한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물을 공급하지?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닥칩니다만은 모든 농사 짓는 시간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압축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압축되어져서 너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65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사계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럴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목축할 때 키우는 양 떼, 소 떼 그런 것들이 잘 자라날까요? 이 녀석들이 정말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낼까? 아픈 녀석들도 있을 겁니다. 맹수에게 잡혀 먹힌 녀석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전체 가축 무리를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65장 13절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초원 전체가 양떼로 빽빽히 들어차서 흰 솜털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표현이죠. 네, 양들이 잡혀 먹혔던 양들도 있었습니다. 병들었던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서서 보니까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팔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시간을 다 모아 결론 지어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부진하다고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지만 결실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살림에도 기름 부으십니다. 사업에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농사에도 목축에도 장사에도 우리 생은 모든 부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붓다.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걸음마다 끊임없이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그럴까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잡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뭡니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뭡니까? 삶의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순환되어집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찬양하게 되고 찬양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찬양의 이유가 되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찬양하십시다. 내일부터 찬양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 이제 예배 가운데에 찬양이 한 곡 남았지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하면 힘이 나옵니다. 도전해 보십시다. 찬양하면 하늘의 지혜가 내립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찬양하면 하늘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은총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고 더욱더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너라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삶의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노래의 이유이시고 주님 까닭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